예. 예, LA교회 최영미 자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2주 전에 저희 형제가 그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고등어 한 선에 끼인 것처럼 이제 함께 포함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숙모를 통해서 제가 환수 형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간증을 하라고 이제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환수 형제에게 전화했어요. 나는 아직 그 앞에 언니 오빠들도 많으시고 아직 군번이 안 된다. 그래서 양보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환수 형제가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참 뭐 자격이고 군번이고 다 날아가고 목사님은 순종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에게 불순종한 자리가 있어요. 목사님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 옳고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목사님에게 불순종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실 것이고 이제 저에게 그것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늘 순종한 자리만 기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군번도 안 되고 저는 목사님하고 함께 산 그 역사도 없습니다. 일찍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깊이 헌신한 사실도 없습니다. 참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시고 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이 주책인데 주님이 책임지는 자매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할 주제는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구속된 인생입니다. 참 그 작지만 제 인생을 통해 경험된 그 구속의 자리를 제가 간증하겠고 그에 앞서서 제가 그 26년 전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를 잠깐 소개하고 또 저와 같은 경험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창세기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세가 쓴 창세기인데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안에서 각자의 창세기가 다 있죠. 저도 이 창세기 말씀처럼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집안의 환경과 어떤 저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깊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죽어도 교회 간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 잘 나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종교성도 없고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요. 다녀온 사람도 없고
주소가 없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에 또 걸리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그 죄인을 만들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는데 그 천당 가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왜 사람은 다시 죄를 짓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일요일 날 가서 회개하는 게 우리의 예배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걸 단번에 끝낼 것이지 왜 이걸 되풀이하게 하나?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매주 이 짓을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참남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않으면 엄마가 야단을 치니까 간 거죠. 그리고 또 그 율법과 저희 행위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참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인생에 안식이 없었고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2살 무렵에 저희 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보증을 서줬는데 부도가 나서 저희는 그때 12살, 13살 무렵에 홈리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빈민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쇼크였습니다. 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바구니 하나를 들고 생선이나 과일을 떼다가 파는, 그 내일이 없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늘 공치면은 내일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참 순수하고 좋은데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을 봐도 이 빈민가에서 벗어날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일찌감치 중학교 때부터 사람은 왜 사나 하는 허무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는 사춘기의 그 혼돈이 아니라 제 존재에 대한 열등감과 그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막혀 있더라고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또 저를 더 절망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인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오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부산교회 최연한 형제가 제 오빠거든요. 그때 오빠는 이제 일찌감치 이성에 눈을 떠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연애 사업에 뛰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책상 위에 보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 편지가 계속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법 절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읽으면 넘어가겠더라고요. 뭐 영원한 사랑, 무슨 뭐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둥, 뭐 거기에다 시를 또 멋있게 적어놨어요. 참 그랬는데 제가 볼 적마다 내용이 항상 같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이름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원판 불변의 법칙인지, 아니 내용은 항상 같고 제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같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항상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구나. 남자를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이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해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 오빠의 이러함이 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것을 내 모토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 참 그렇게 결심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오빠가 그런 사람인데 그 진실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참 이상합니다. 저희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참 사람이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다면 그 이하 모든 남자는 다 거짓말 하겠구나. 참 지혜롭죠. 예. 제 말이 맞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목사님 로마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돼서 죽고 다시 나는 그 비밀이 저는 듣는데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저는 그래서 한창 그 장밋빛 꿈을 꿔야 될 20대 되기 전의 나이에 그 혼돈과 어둠과 허무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살아있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참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18살 즈음에 저희 외삼촌이신 이재승 삼촌이 이제 대구 CCC로 발령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함께 목사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됐습니다. 예, 그때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그때 두 노선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노선밖에 없다. 그 생명의 노선과 선악과의 노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세계가 옮겨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세계가 옮겨지지 않았구나. 내가 세계를 옮겨야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내가 절망했구나. 그럼 저 세상에 가면 소망이 있겠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그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많은 종류의 인종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그리스도와 아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모르신대요. 최영미도 모르고 최왕수도 모르고 이진수도 모르고 오직 네가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나 아담의 줄에 서 있나 이것만 보신대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죄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다듬을 필요가 없구나. 줄만 잘 서면 되네. 예, 줄 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시집만 가면 팔자 펴는 거잖아요. 시집만 잘 가면 팔자 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참 저에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인생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낙동강의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 낙동강이잖아요. 그 낙동강을 정수시키기 위해서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정수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죠. 이것이 종교생활이다. 매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되지 않을 일을 계속하는 이것이 저주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낙동강이 시작되는 강원도 황지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살고 있다. 참 어려운 말도 아니고 오묘한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근원으로 돌아가자. 예.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근원을 아시는 분이구나. 본질을 아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저의 모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비누 안에는 때가 없듯이 예수 안에는 때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예수는 죄 지을 필요가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래요. 참 그렇구나. 죄는 필요해서 짓는 것이니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신선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저를 옮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참 그 몇 말씀은 제 인생을 사는 지금까지 저에게 굳건한 그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저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율법으로 오시고
그 천둥과 번개로 오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저에게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오시고 인격으로 오신 신약의 하나님이 저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참 그 절대적인 자리의 기반 안에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6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구나. 아, 저는 굉장히 열등감과 절망에 시달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최영미 자매 하면 밝고 당당한 자매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셔서 제가 그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낙동강 오염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그 낙동강의 근원인 황지로 저를 옮기신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던데 저는 목사님 말씀이 가장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메마른 빈 밭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신 씨가 고스란히 난 것이고 너무나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사실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참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제가 기반 안에서 그때부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결혼을 원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최소한 교회 형제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그 최황수 형제랑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살지 않아서 제가 93년에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보다 앞서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함께 산 경험이 없습니다. 대구에 몇 년 살았지만 또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의 역사적 관계가 그 다른 언니들처럼 증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알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안 살고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베토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이 베토벤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베토벤이 보고 싶지 않죠. 그 음악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토벤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저는 생명의 관계에서 저를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 목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 몰려올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형제가 워낙 이제 능력이 많은 관계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참 저도 이 넓고 광활한 대륙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부푼 꿈을 갖고 갔어요. 그때 목사님은 미국으로 떠나는 저희 부부를 교회가 되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형제가 이상해졌어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강팍하고 메마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나 뾰족한 사람으로, 옆에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상을 철저히 목격했습니다. 그 도저히 같이 살기 너무 힘든, 참 점잖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형제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강팍하고 세상 중에 세상인지. 그래서 몇 달을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참 왜 사는지 모르게 다시 저에게 어둠이 찾아온 거죠. 매일 부딪히고 다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다퉈도 떠날 친정도 여기 없는데 타국인데 얼마나 서럽든지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목사님께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형제랑 싸웠는데 헤어지자고 합니다. 갈라서자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는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어디든지 뿌리면 싹이 난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헤어지려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대구에 산다고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산다고 뭐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효녀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편이 이제 바뀌었어요. 최왕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서 살려고 이제 남편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 집에서 애 학교 가면 할 일이 없고 너무나 외로우니까 이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또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테이프를 제가 250개 복사해 갔는데 그 말씀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생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이 아니고는 요한이 한 말을 알 수 없고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가 한 말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한 운명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더 깊이 그 예수의 운명이 알아졌거든요. 그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뭐 다 소용없는 것인데 운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싫어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가는 게 운명이잖아요. 저는 그 운명 속에서 참 예수가 보여졌습니다.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충만해져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고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는 판에 이제 99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가 LA로 내려가면 안 되겠나? LA에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형제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본격적인 교회 생활은 99년 이후에 LA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치기 위해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죽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아닌가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몇 년 동안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시험 쳐보라고. 근데 저는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거역했고 너무나 억울했고 몇 번 시험에 탈락했어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았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구나. 이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해답이 되는 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해답지 주면서 시험 치라고 하는데 다시 전화해가 목사님 해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제 입장에서는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가 이제 잠이 안 오고 이랬는데 그때 히브리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답을 얘기해 주시대요. 그 예수 안에는 억울함이 없다고. 그 옛사람 아벨 안에 억울함이 있다고. 그 아벨의 신원하는 억울한 피를 예수의 억울함보다 더 좋게 말하는
더 아름답게 말하는 예수의 피로 바꾸라고. 예, 저는 제게 억울함이 있는 것이 내가 옛사람이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아벨의 신원하는 피 안에 있구나. 이렇게 검증되었어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해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인생의 해답 그리고 과정에서 목적까지 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그렇게 지금까지 그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참 그것으로 우리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많은 과정이 있고 우리는 더 깊은 예수의 운명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2006년에 그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예수의 운명이 더욱 깊이 참 각인되더라고요. 예,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 죽고 다시 나는 그 비밀. 예전에 들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이 저 머리로 그냥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 로마서 말씀 들으면서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된 그 구속의 비밀이 저 안에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를 그 학교 반장의 예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개인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학교 반장을 봐라.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에 학생이 60명에서 70명까지 됐었어요. 무척 많았죠. 저는 반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반장을 보니까요 매일 그 영광과 벌을 함께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반이 공부를 잘하면 반장 나와해서 우수상을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반장 나와 해가지고 대표로 손바닥을 맞더라고요. 저것이 포함되는 거구나. 70명을 다 때릴 수가 없고 70명에게 다 상장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 대표자를 불러서 처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도 이러하다. 그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것이 그 구속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이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하는 것이 제가 깊이 각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참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40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얼마 전부터 더 깊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유사 이래로 하나님과 사탄은 그 사람 찾기 전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지어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고 자신의 표현체를 삼으려는 그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확보하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원은 참 그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고 십자가에 아무리 묶어놔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존재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능력과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본질적으로 그 인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의 연장선으로
더 깊은 표현으로 알아졌거든요.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피조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저에게는 정말 더 확실하고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는 표현 안에서는 그 뭔가 여지가 있고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의 표상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는 사랑과 희생과 어떤 자비의 미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구속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의 자리가 다시 교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는 아무런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본질적인 인생의 자리에서 만나지니까요. 그것은 교리화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참 그 자리에서 그 우리와 예수와의 그 구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 안에서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참 우리가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그 예수의 그 구속 사역은 그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확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예수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알아져서예요. 뭐가 달라도 다른, 그 종자가 다른 사람.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예수와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을 이상하게 목사님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너무 친근하고 좋은데 왜 긴장이 되는지. 어느 날 그게 알아졌어요. 제가 목사님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나보다 뭐가 달라도 다르지. 성품이 좋든지 인내심이 많든지 다시 목사님을 인생의 본질 안에서 만나지 않고 행위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는 행태를 따라 하려고. 근데 그게 됩니까? 목사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따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과 그 동일한 본질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일인데 그 우리에게 모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받으셨습니까? 정말 망아지 같은 저 거칠고 험악한 형제들을 어떻게 다 받으셨나요? 목사님 뭔가 노하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연약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너무 안심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과 내가 한 자리에서 만나지더라고요. 이분의 능력은 연약함의 능력이었구나. 우리 전부가 목사님보다 힘이 있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본질 안에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예수와의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하고도 지금 어려운데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도저히.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전에 얘기했듯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지지 않는데 뭐 그렇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와 동일하게 만나지더라고요. 우리도 다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간격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저희 형제가 저번에 그 브레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오차 범위 뭐 7cm, 8cm 얘기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우리가 만나는 접점은 브레이크 금지 제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딱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밟으면 바로 서는 그 자동차처럼 그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과 예수가 같은 본질 안에서 하나로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저를 이렇게 확실한 그 예수의 자리로 예수와 동일한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것이 최종적 복음이구나. 그 자리 아니면 예수와 만날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목사님과도 만날 자리가 없는데 목사님 뭐가 지금 다른데 씨가 좀 근데 목사님과 제가 똑같이 만나지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와도 만나지더라고요. 그 예수의 승리는 그 사탄을 이긴 승리는 능력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의 승리거든요. 그 사탄의 거짓에 대한 그 진실의 승리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 피조물의 자리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이제 사람을 송사하죠.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거든 이 선악과를 먹어라. 내가 돌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왜 그렇게 조롱할까요? 정말로 뛰어내릴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조롱하겠습니까? 예, 저라도 저보다 약하고 전혀 주먹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래 보겠어요. 싸워볼까?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국가대표 그 권투 선수 앞에 가서 붙어볼까? 이길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예수와 다른 자리에서 만날 방법이 없구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데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여기는 여지가 없고 오차 범위가 없구나. 참 그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예수의 승리가 그 인생의 제한받고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서의 승리라고 참 저는 그 확신이 되고 그 예수는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그 인격으로 사탄을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연약하고 제한받는 인생의 자리가 우리가 싫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홈런을 치신 거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인생의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 그 세상의 영광은 정말 그 먹다 남은 도시락 같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실 안에서 보여진 예수의 영광. 모든 인류로 하나로 모으신 그 자리. 그 사람은 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달아놓고 이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시인하라고. 이 사람이 너희가 잃어버린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의 원형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 연약하고 제한받는 인생의 운명이 조금도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재료거든요. 뭐 부딪히면 깨어지죠.
근데 이 유리는 보석을 진열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재료잖아요. 보석 진열장으로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보석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은 연약하고 제한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면목을 100%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예, 저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다 가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 유리가 보석들을 진열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100% 쓰이다가. 참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놨는지. 그 건축자의 버린 돌로, 그 집 모퉁이의 요긴한 돌로 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예, 그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바울 이것이 이제 함께 포함되는 이 비밀이 그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은 그 꼼짝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참 우리가 그 인생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포함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이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당연히 뛰어내리지 못해 죽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 사실 안에서 또 못 뛰어내렸나 안 뛰어내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있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그 뛰어내리지 못해 죽은 예수를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후세해 가면서 다시 그 사탄이 거기 이제 그 틈으로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책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그 다음에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으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5살짜리만 돼도 비가 그치면 당연히 접은 걸로 알잖아요. 그걸 비가 그쳤는데도 접으라는 소리가 없다라고 쓰고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실한데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깝깝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 꼼짝할 수 없는 예수를 보면서 당연히 못 뛰어내려서 죽은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누구나 아니까 적을 필요가 없는 말이니까 그 적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모든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원형입니다.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맨 앞에 서신 분이죠. 나와 같은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인생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우리 인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행위로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인내심도 없고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구나, 그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구나 하고 알아졌어요. 뭐 사람이 돼서 알아진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보면서 알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보셨나 봐요.
저는 미국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고 늘 넘치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대신에 저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자주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라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LA로 가라 하시고 그 LA에 굳건하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참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의 운명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 눈이 바뀌고 제가 철이 들었는지 제 옆에 있는 형제가 참 너무나 감사해지더라고요. 철들자 어떻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감사한다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결혼해서 와이프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하지 웬 유세냐 저 이런 식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의 자리에서 그와 내가 똑같이 발견되니까 막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과정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은 항상 잠잠히 죽음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부안해동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제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갱년기 장애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제가 모든 걸 감동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고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언제 한번 고백을 해야지 했습니다. 근데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얼굴 마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쪽팔려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내 하나님으로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순종하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참 저는 마음을 다해서 저희 형제에게 그렇게 처음으로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답이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알았다 오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아니 마음을 다해서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글을 썼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알았다? 이거 뭐지 하면서 갑자기 막 가슴이 깝깝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제 생각에는 전 기대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죄 편지를 보내면은 아이 뭐 나도 똑같지 뭐 라든지 나도 미안해 뭐 우리 지난 일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좀 뭐 이렇게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 근데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깨달아졌어요. 이 사람 정말 나에게 하나님으로 왔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의논하고 뭐 내 의견을 물어봅니까? 양해를 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방적인 선포고 지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눈 있으면 봐라 이 말이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라. 늘 일방적이죠. 지시죠. 명령이잖아요. 알았다. 이게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요점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제가 정말
말뿐이 아닌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왔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참 앞으로도 제 옆에 사는 형제에게 제가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으로 참 살기를 원하고, 참 저와 함께 교회 생활 하시는 우리 LA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참 한국 사람이 가장 많다는 그 LA에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도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늘 저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을 구속하시어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나와 같은 인생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소유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생명 살려내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빗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